안녕하십니까. 인바이블 임창용 목사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어제 지나가고 오늘이 왔고 오늘이 지나가면 또 내일이 옵니다. 보통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어제를 역사라 이렇게 부르면 오늘은 선물 그리고 내일은 축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선물 같은 오늘 하루를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람은 그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대척점 또 혹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그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가지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아시는 것처럼 요셉 아들들 아닙니까? 그 요셉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이다 보니까 요셉이 해야 될 일들, 요셉 지파가 해야 될 일들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 맡아서 감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이 요셉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일들이겠죠. 그걸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맡겨서 했던 겁니다. 그 가장 솔로몬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성전 공사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발탁이 돼서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내가 신망하고 또 백성들이 이 사람이 일을 했을 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로보암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그 일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이 여로보암이 공을 들여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사실은 이렇게 공사만 잘하고 또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또 특성이 있느냐 하면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히 컸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그 일을 이제 끝내놓고 난 뒤에 정치계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를 하다가 정치하시는 분들, 방송 일을 하다가 정치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 여로보암도 성전 공사를 하다가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키웠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항상 바르고 옳게 펼쳐지면 좋습니다. 나쁜 게 없어요.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망이 제대로 자기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펼치는 건 괜찮은데 이 야망이 욕심으로 그쳐버리면 그건 진짜 야망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망을 제대로 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대변혁이 일어나죠. 원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감춰졌던 부조리들도 드러나게 되고 그동안에 잠재돼 있던 어떤 용소슴 같은 것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이 나라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느라고 지친 이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져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사후에 이 백성들의 원성이 이렇게 높아질 때에 그 원성을 잦아들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렇지를 못했죠. 또 나라 밖으로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언감생신 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슬금슬금 침공하기 시작을 하고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이 쇠약해지면 건드는 거죠. 이렇게 툭툭 치는 거고 찔러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주변 국가들이 그만큼 큰 만큼 우리도 같이 따라 커야 되는데 크지 못하니까 주변 국가들의 침공을 서서히 받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사후에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지만 그러나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 남과 북이 이 적대 감정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 보면 역사를 이렇게 보면 북쪽에 있는 분들을 벼슬에 등용시키지 않았던 소외시켰던 이런 정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이 생기는 것은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다분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권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 감정도 생기고 골도 깊어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통일이 되면 북쪽 남쪽 갈등, 동쪽 서쪽 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심해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갈등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무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봉합해 나가는 역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타파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문제가 막 여러 가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 이제 이런 시기에 북왕조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하게 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여로보암의 삶에 두 가지 예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로보암이 성을 건축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무렵에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멀쩡한 옷을 가져다가 12조각으로 찢어버려요. 옷을 가져다가 이게 12조각으로 찢기도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정확히 12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11장 3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잘못된 야망을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야망을 조정해 줄 만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야망을 조정해 줄 만한 곁에 친구도 없었고 선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인물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곁에 좋은 멘토,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두셔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신앙의 동지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동지가 없었어요. 멘토가 없었습니다. 곁에서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애굽의 망명 중인 유다 지파와 솔로몬 왕에게 대한 통치에 반목하는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정권에 도전할 만큼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10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른 지파의 불만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고 세력을 만들어서 가는 거, 그거 정말 야비한 일이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힘을 키우는 거, 그게 야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스크랩을 해두기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 유도 선수 중에 왕기춘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왕기춘 선수가 일본 선수하고 유도 대회에서 금은을 다투는 사람이에요. 아주 라이벌이죠.
근데 이 일본 선수가 예선전을 치르면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발목을 다쳤어요. 결국 이 올림픽에서 결승전에 만나게 됐는데 이 왕기춘 선수가 그 선수의 발목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결국 이 왕기춘 선수는 그 선수한테 져서 은메달을 땄지만 금메달보다도 귀한 은메달이다. 이런 신문의 기사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런 당당함이 없었던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 르호보암의 실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키워나갔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때가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어디 있느냐면 남쪽 유다에 있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 유다에 가서 성전 제사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건데 이게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백성들이 왜 남쪽 유다에 가서 성전 제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흘러가지 않을까? 내 왕위를 뺏기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들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남쪽하고 북쪽하고 자유롭게 왕래를 하게 되면 이 북쪽 주민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은 안 되더라도 북쪽 주민하고 남쪽 주민하고 자유롭게 왕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케이 얼마든지 와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쪽에서는 만약에 주민들이 서울에 내려갔다가 성탄절이나 뭐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러 남쪽 교회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도록 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성탄절 때 개교회들 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다시 북쪽으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친척들이 주는 선물꾸러미를 안고 북쪽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북쪽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할 리가 없겠죠. 우리같이 이렇게 못 살고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예배처소도 없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탄절날 다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뭐 부산에 있는 전주에 있는 교회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친인척 만나고 선물 받고 뭐 즐겁게 지내다가 북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북쪽 지도자가 아마 밤잠 못 잘 거예요. 그렇듯 이 여로보암의 마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대책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올바른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을 세우지 않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신당을 세우고는 절기 때 레위 지파도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 유월절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지키는 절기지만 장막절 이런 땅에 남유다 땅으로 가지 못하고 9월이나 10월이 아닌 8월쯤 제일 더울 때 열매도 없을 때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때에 법을 바꾸어 가지고 그때 이 베델과 단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것도 우상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북쪽에 있어요. 우리가 추측할 때 그 변화산이라고 여겨지는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 그 옆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년 사시사철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 당시에 세워졌던 우상 신당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자기가 분위기를 만든 거죠, 왕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자기 정권, 자기 야망을 채우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실수를 여로보암이 하게 됩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잘못된 행동은 남유다와 뚜렷하게 구별 지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자기만의 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미봉책? 그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만큼
종교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해석한 걸 또 해석하고 해석한 걸 또 해석하고 해석한 걸 또 해석해가지고 법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에 통일 왕국을 거치면서 여호와를 향한 백성의 순종, 불순종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해 왔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고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공동체 정신을 갖게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뭐냐? 야훼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었고 성전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다 망각해버린 거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불안해하는 거,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성을 채워주는 것처럼 잘 만든 대책처럼 보였지만 이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종교적인 타락을 논하기 전에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게 맞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통치를 원만하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이런 수법들은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인간적인 행동.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야 백성들이 따라오는 건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임한 두 번째 예언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데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 지역인 이 베델로 선지자 한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제 맡겨주신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 왕이 될 것인데 그 이름은 요시아이고 그가 여로보암 왕이 분향하는 우상의 제단을 다 부수어버리고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시체 위에 산당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엎어놓고 제물을 드리고 여로보암 왕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이런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로보암이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선지자를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뻗었어요.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말이지. 근데 그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어떻게 됐느냐? 마비가 돼버렸어요. 선지자가 그걸 풀어주니까 다시 예전과 같이 풀어지기는 했는데 이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경고한 말씀이에요.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손이 마르는 저주가 여로보암에게 일어나면서 이 여로보암을 경고한 거죠. 하나님이 한 번 더 경고한다. 한 번 경고하는데 또 안 들으면 안 된다. 그 경고죠. 왜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가 반칙을 하면 노란 옐로우 카드를 꺼내가지고 경고하듯이 경고한 거예요. 자신이 다스리는 이 북쪽 나라가 남쪽 유다와 다르다. 이걸 보이려고 했던 것이 결국 그 통치 방법이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됐고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선지자가 예언한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예언이 있은 지 300년이 지난 유다 왕 요시아가 유다의 16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왕이 오릅니다. 근데 이 요시아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이룬 유명한 왕이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남쪽에서 올라온 그래서 베델에 있는 신당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그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종교를 어느 정도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선거 후보자들이 교회를 찾아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오다가 선거철이 되면 와가지고 인사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를 안 시켜드리려고 들어오지도 말게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명함 돌리다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 어떤 또 목회자들은 자신이 힘을 가진 양 의지되면서 들어오라고 그리고 뭐 내가 누구를 잘 알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삼가해달라고 목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받으면 목사들은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힘으로 생각하는 목사들의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교회를 힘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힘으로 생각하는 이 여로보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그건 일종의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거나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앞세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한 주께서 나를 보내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명을 위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평강으로 지내시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